할렐루야.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편 23편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 보시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는 이 시편이 그냥 세계 사람들이 많이 읽는 그런 시편이 아니라 내가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이 시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죽어가는 운명하는 사람에게 또 제일 많이 읽혀지고 마음속에 새기게 하는 그런 말씀이고, 마지막에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 다윗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정말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면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쭉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선하심, 좋으심과 인자하심, 사랑으로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끝까지 우리를 쫓아오셔서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뭡니까? 각자가 다 다를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다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천국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교회 나오면 온갖 여러 가지 유익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천국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천국은 두 가지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적 천국이 있고 현세적 천국이 있고, 이 세상에서 천국이 있고 내세의 천국이 있습니다. 현세 천국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는 순간, 그때 그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 그건 내세의 천국, 그 완전한 천국이고, 현세 천국이 있는데, 현세 천국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나라를 다스리면 거기가 곧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죽으면 영원한 천국, 내세의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현세의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제대로 교회 나오는 이유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도 지옥 같은 삶을 살면 예수님을 잘못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정말로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아닌 사람은 지옥 같은 삶, 마귀가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올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지금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그 찬송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까? 그 찬양을 그렇게 고백적으로 부르시죠? 그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막 싸우고, 그러면 이건 참 문제가 있는 거죠. 하늘나라는 싸우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날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천국은 그런 곳인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런 삶이 따라오지 않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현세의 천국도 함께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푸른 풀밭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내 영혼이 잘못됐다가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지금 요즘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게 하고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좋으심과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쫓아오셔서 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주장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통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든지 다스리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사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나라라고 하는 것이 영토, 지역, 토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이 통하는 곳이 바로 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 대통령의 통치가 어디까지 통하느냐, 저 독도까지 통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독도가 일본 사람들이 다스리면 그건 일본 땅이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가 다스리는, 우리나라 지도자가 통치하는 그 통치권이 통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치는 데까지 그 나라잖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대통령의 권한이 미치는 그곳은 다 대한민국이죠. 그러나 가까이 있더라도 북한은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래도 통치가 거기는 미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죠. 나라, 통치권이 통하는 그곳이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내세의 천국 말고 현세의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음 후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이 천국에 대해서 아직 완전한 천국에 이루지 못했는데, 그것은 점진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에게도 이제 아직 그 예수님의 통치가 다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완전한 천국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스림이,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면 완전한 천국이 되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가 지금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는 그런 나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다 미치지 않는 이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함께 공존하는 현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또 반대로 사탄의 나라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계속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 그래서 그것이 영적 싸움이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인 싸움에 승리한 자만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으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설기 있는지라. 아멘. 여기서 천국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이제 천국은 우리와의 관계, 천국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천국은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와 같다.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부는 누구를 여기서 비유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을 신부에 비유하고, 신랑은 누구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그곳이, 만나는 그곳이 완전한 천국이다.
신부된 우리가 신랑을 만나는 그 시간, 교회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는 그 순간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누구냐에 따라서 아내의 위치가 결정됩니다. 요즘은 뭐 사실은 조금 달라지기는 했지만 어쨌든 남자나 여자나 남편이 국회의원 아내가 되는 것이고 남편이 대통령이면 부인은 영부인이 되는 것이고 남편이 교수면 교수 부인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남편의 신분에 따라서 남편의 위치에 따라서 아내의 또 이렇게 위치가 달라지는 것 아니겠어요? 또 반대로 여자가 뭐 대통령이면 대통령 남편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어쨌든 신랑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신부가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랑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얼마나 능력 있으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니까 내가 신부된 것을 믿으면 우리의 신분도 똑같아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같은 대우를 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남편이십니다. 그저 싸움만 하고 자존심을 내세우고 그렇게 하는 남편이 아니라는 것이죠. 천국이란 자기의 신랑이 오실 것과 신랑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고 또 어떤 고난과 억울함도 있어도 개의치 아니하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신랑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그분을 만날 것을 생각하면서 늘 그분을 기다리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천국을 기다리면서 천국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 보면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신랑을 맞이하러 갈 때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등불이 필요하다. 등불이.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으니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열처녀와 같다. 등을 가져야 신랑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천국이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은데 신부는 등불을 가지고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불은 언제 필요한 것이죠? 시골에 가면 밤에 누구를 맞이하러 갈 때 깜깜한 밤에 등불이 없으면 한 치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랑이 밤에 오는데 우리나라하고 결혼 문화가 좀 달라가지고 밤에 신랑이 왔다가 이제 거기에 신부하고 자고 뭐 잔치를 일주일 동안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옛날 유대 나라의 문화가 있었는데 밤에 신랑이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랑이 올 때를 신부, 여기 10명이라고 그러는데 신부가 10명이 아니라 신부는 1명이고 친구, 들러리들이 그렇게 10명이 이렇게 있다가 이제 이렇게 신랑이 오면 같이 이렇게 맞이해서 들어가서 잔치를 하고 방에 들어갈 때는 신랑과 신부가 들어가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좋아해서 자기 아버지 라반에게 라헬을 달라고 그랬는데 아니 밤에 결혼식을 하니까 이게 라헬인지 레아인지 동생하고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잔 사람은 누구예요? 언니 레아였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어떡하냐고. 이미 네가 벌써 하룻밤을 지냈는데 네가 어떡하겠냐. 책임지라. 그래가지고 꼼짝없이 다시 또 자기 사랑하는 사람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일하고 뭐 이래가지고 하여튼 결혼 문화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등불을 준비해야만 신랑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뒤에 쭉 나오지만 이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하고 그래서 신랑이 언제 오더라도 등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항상 불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신랑을 만날 수가 있다.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신랑을 만나는 조건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신랑을 만나려면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신랑을 만나려면 인물이 좋아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돈이 많아야 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여기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덩과 그 안에 들어갈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덩불을 준비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 덩도 준비하고 기름도 많고, 여기 다른 그릇에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그릇에 또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미련한 5처녀는 덩에다가 기름을 채워서 불을 밝히다가 이제 이렇게 기름이 모자라고 더 보충된 것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이 덩불을 준비한다는 것은 덩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것은 여러분, 이걸 가지고 또 신천지는 비유를 해가지고 잘못 해석하고, 또 이것을 비유기 때문에 비유는 언제나 해석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해석이 복음적이고 성경 문맥에 맞도록 해석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성경의 저자의 의도와 같이 해석이 되어야 되는데, 많은 이단들은 자기들 유리하도록 이 해석을 한단 말이죠. 여기에서 여러분, 덩과 기름을 비유한 것은, 기름은 언제나 성경에 보면 성령의 기름, 성령님을 기름에 많이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기름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덩과 기름을 잘 준비해서 신랑을 맞는다는 것은 언제나 성령에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령 충만해서 언제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무슨 걱정이 있어요? 언제든지 깨어서 성령 충만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용서 사랑하면서 살면 예수님이 언제 오든지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죠. 오히려 더 주님이 빨리 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마지막 시대 종말에 대해서 쭉 봤는데, 거기 보면 이제 마지막이 되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적 그리스도,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서 혼란스럽게 할 텐데 당황하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라는 것이 덩불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고 삶을 살아갑니다. 옛날에 여러분, 우리 베트남 60년 전에 베트남 전쟁, 월남전에 우리나라 군인들이 참여해가지고 목숨을 걸고 싸우면서 거기 가면 월급이 더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목숨 걸고 가서 전쟁통에 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남편들이 집으로 붙였잖아요. 집에서, 한국에서 여자들이, 아내들이 그 돈을 가지고 두 종류의 여인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쿠웨이트나 저 사우디 가가지고 건설 현장에 가가지고 그 더운데 그냥 그 땡빛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고국으로 붙였는데, 문제가 신문에 보면 그때 한참 또 춤바람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돈 가지고 춤바람이 들어가지고 개바람이 들어가지고 말이죠. 개하다 깨져가지고 어려워지고, 춤추다 바람 나가지고 어려워지고, 그런 부인들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겠어요? 남편이 거기서 안 왔으면 좋겠다, 계속 돈만 붙여주면 좋겠다,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또 언제 온다고 얘기를 들으면 준비하는 것이 아마도 이제 다 돈 그동안 붙여줄 때는 그 돈 가지고 자녀 교육도 좀 잘하고 지방칸이라도 마련하고 이렇게 좀 돌아가서 편안하게 내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전쟁에 생명을 걸고 그렇게 월급 받아서 붙인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완전히 탕진한 그런 여인들은 남편이 돌아올 날짜가 되면 돈을 어디다 썼는지 그거 둘러대느라고 거짓말을 어떻게 할 건가, 거짓말을 준비할지니라. 거짓말을 준비하고. 그러나 여러분, 아이를 잘 키우고, 우리 친척 중에도 그런 분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저기 사우디 가면서 교회 목사님에게 자기 부인, 자기 자식들 잘 부탁한다고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하고,
그래서 새벽기도 나가면서 자녀들 키우면서 그래서 그냥 그 어렵게 번 돈을 꼬박꼬박 자기도 남편 생각하면서 제대로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다 전략해가지고 집 사가지고 이렇게 준비했다가 신랑이 올 때 아이들 그냥 예쁘게 옷 차려입고 말이야. 공항에 가가지고 막 환영하고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진 집에 들어가서 다 살면서 이게 당신이 그냥 보낸 돈으로 이렇게 샀다고 얼마나 신랑이 보람 있고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부인을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도 잘 살더라고.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됐는데 집이 그때 어려울 때 그냥 그 집 한 채 사가지고 여러분 돈 버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옛날에 다 그 집 샀다 팔다 몇 번 하면 돈 벌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사는지. 그런데 여러분 그 춤바람 나고 그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했겠어요? 돌아오자마자 싸우고 배가 망신하고 이혼하고 풍지박살 되는 거죠. 두 종류의 부인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돌아올 시간이 가까웠을 때 마음이 크게 다른 것이죠. 방종하고 방탕했던 부인들은 좀 안 돌아왔으면 좋겠다. 준비하는 것은 거짓말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경건하게 준비한 부인들은 남편이 돌아올 날을 계속 손꼽아 기다려요. 자식 큰 것도 보여주고 싶고 집 구한 것도 보여주고 싶고 계속 신랑을 기다리다 오면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울 때 성도들은 어떤 사람으로 사는가, 어떤 부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관심은 등불이 아니라 등이 아니라 기름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들 기름 준비하고 살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등은 열 처녀가 다 가졌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나 미련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여기 나오잖아요. 다섯은 미련하여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설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할렐루야. 재미있는 것은 미련하거나 설기 있거나 상관없이 둘 다 등은 가졌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기름에다가 더 준비해서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등은 뭘 말씀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 우리 모두가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등을 준비한 겁니다. 우리가 예배 나오고 이렇게 봉사 이 모든 것들은 다 등불을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늘 등불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기름병에다가 다른 그릇에 기름을 다 준비하고 언제든지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준비되어 있고, 미련한 사람들은 등만 들고 다니는 거예요. 기름은 안 채우고 등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뭐 성찬식도 하고 다 봉사도 하는데 기름은 안 보이는 거거든요. 안 보이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등불이 크고 화려하게 만드는 데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등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게 뭐 화려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 기름이 얼마나 있냐 하는 것을 주님은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신부 가운데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5명은 준비했다 하는 것이죠. 기름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등불을 켤 수 있는 기름을 다 두 그룹 다 지혜로운 사람이나 지혜가 없는 사람 다 등불에 기름을 넣었어요. 그렇지만 더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 되었고, 끝까지 더 준비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등이 있어도 그 등에 기름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교회 다니면서 목사고 뭐 직분이 있어도 그건 등에 불과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덩에 불과한 거예요. 직분은.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덩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이 어떠냐 하는 것이죠. 내가 몇 년 예수님 믿었냐,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정말로 지금 성령이 충만한가, 기름이 준비됐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름이란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형식이 아니고 내용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우리의 동기입니다. 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정말로 어떤 마음으로 섬기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섬김 자체, 행위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에서도 계속 마태복음 상산수훈에서 하시는 말씀이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를 쓰고 막 이렇게 했지만 속은, 율법은 지키는데 율법의 정신은 없어진 그런 상태로 지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는 늘 책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덩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학교 나왔는지, 뭘 어떻게 사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사람들의 마음은 외모에 관심이 많이 있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롭게 사는 척 하려고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율법의 정신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너희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곧 살인하는 자다. 간음하지 않아도 업욕을 품으면 그것이 간음한 것이다.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아주 교양이 있고 세련되게 보이고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내면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시는 겁니다. 우리 속에 분노와 탐욕과 시기와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닌지 늘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으로 가득 찬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기다리는 신부에게 필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충만함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이 신랑의 문제는 뭔가 하면 5절 시작.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아멘. 문제는 우리가 다 등을 준비하고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했는데 신랑이 좀 빨리 오면 좋겠잖아요. 지금 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더디 온 것이 문제죠. 요즘 새벽기도 할 때 예수님 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셨으면. 그냥 좀 빨리 끝났으면 좋지 않겠어요? 아이고, 인생도 그냥 빨리 예수님 오셨으면 빚 있는 사람 빚도 안 갚고 막 끝나고 뭐 이렇게. 근데 빚은 갚아야 되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면 안 되니까. 어쨌든 그냥 빨리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막 기름이 가득 차고 막 가득 있을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할 때 예수님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새벽기도 좀 늦지만 날마다 그래도 뭐 오는 게 어디예요, 그죠? 뭐 와서 앉아 그냥 교회 와서 졸더라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신랑이 드디어 오시는 게 문제입니다. 신랑이 몇 시에? 근데 신랑이 드디어 온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언제 오시겠다고 예수님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약속한 날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늦게 오는 거지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예를 들어서 2020년 3월 달에 온다. 그리고 안 왔으면 예수님이 잘못한 것인데 예수님은 예수님 오실 날짜를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드디어 온 것이 아니죠. 올 때 오신 것이지. 우리가 생각할 때 드디어 오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날짜를 약속한 일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연기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드디어 오신다는 것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기다렸던 것보다 늦게 오신다는 그런 뜻이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모든 일에 기대와 계산을 합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고 꿈꾸었던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근거가 어디죠? 다 내 생각이고 나의 근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뭐 이렇게 언제 오시겠다 그래서 늦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때 늦게 오시는 것이. 우리 모두가 경험과 욕심과 이성과 배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처녀들은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실 시기를 짐작하면서 잔뜩 기대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필요한 양만의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조금 자기 생각들보다 늦게 왔을 때 기름이 거의 다 떨어진 거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시간과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나의 기대는, 나의 열정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빨리 무너져야 됩니다. 세상 만사가 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 제 뜻이 이제 무너졌으니 이제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질 때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모든 때와 기한, 방법을 맡겨드리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안 되면 삐지고 저렇게 안 되면 시험 들고 저렇게 안 되면 막 또 그러면 안 됩니다. 셀 바꿔주세요. 안 바꿔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래도 또 씨가 안 먹히면 에라이 그러면서 이제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런 거 다 내려놔야 된다니까. 여전대 바꿔주세요. 아이 뭐 사정이 있어 바꿔줄 때 되면 바꾸고 또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막 발부둥 치다 막 힘들어하고 이제 그건 한 예고 사업을 하든지 직장생활 하든지 가정생활에도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계획들이 우리의 계획이 있고 우리의 기대가 있고 우리의 뜻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때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믿으면 다 맡기셔야 되는 거죠. 빨리 어떻게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리고 다 어떻게 좀 됐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그 목사님은 막 그런 마음들이 다 있겠죠. 막 교회가 그냥 막 빨리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그게 그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맨날 아침마다 조회할 때마다 얼마나 신경질을 내시는지 몰라요. 와, 너무너무 신경질을 내시는. 그런다고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아침부터 신경질 내면 일할 맛이 나겠어요? 신방 다니는 분들이 신방 좀 똑바로 하지. 그 신방 하나만 하나요. 막 야단치면 신방할 마음이 생기죠?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혼나고 나면 신경질 막 부리고 나면 에이씨 그러면서 막 이런 생각 들죠. 이거 다 자기 생각이지. 다 내려놔야 되죠. 우리 다 똑같잖아요. 자식들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렇게 됐으면 좋겠고 얼마나 자녀에 대한 기대와 그런 꿈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아들도 맡겨드리고 우리의 사업 방법도 다 계획도 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것이죠. 계획은 내게 있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으니까 기도함으로 차근차근 다 맡겨드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주님은 절대로 이렇게 잘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교만이 꺾여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잘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가 초조하고 우리가 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여러분 이 교만한 마음은 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겸손한 마음으로 바뀌고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를 철저하게 깨트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신랑이 드디어 온 것은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늦게 오신다고 생각하는 그 계획은 우리가 더 준비하고 우리가 더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늦게 오시는 것이고 더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않는 사람,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는 사람을 나누는 하나님의
계획이 드디어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가 정말로 기름을 준비했는지 아니면 깡통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오랫동안 오래 지체해보면 기름이 준비가 모자란 사람은 다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환란을 주면 마지막 시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큰 환란이 다시는 이 땅에 전에도 없었던 그런 환란을 일으킬 것이다. 그때 살아남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혼인잔치에 참여한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왜 환란을 주시냐? 마지막까지 하나님 붙잡냐 안 붙잡냐 그거 보시려고 하는 것이고, 왜 드디어 오시냐? 정말로 기름을 준비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기름 없는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는데 아직도 계속 잠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자는 것은 뭐를 한다고? 잠자는 것은 어떤 것이 잠자는 상태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는 삶. 잠자고 나면 아무것도 돼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깨어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해놓은 것이 없는 삶은 잠자는 삶이에요. 뭔가 이루어진 게 있어야 깨어서 일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일하면 깨어있으면 일하게 되고 일하면 흔적이 남는 건데, 신앙의 잠을 자는 것은 신앙적으로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는 거예요. 그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있을 때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늘 어떻게 깨어있을 수가 있겠어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늘 깨어있는 게 아니죠. 여기 보면 드디어 오므로 어떻게 했어요? 다 졸며 잘세. 5절 다시 한번, 참 너무 은혜가 되네요. 그죠? 시작. 다 졸며 잘세.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깨어있고 어떤 사람은 저는 게 아니에요. 다 졸며. 어떻게 날마다 깨어있겠어요? 다 졸며 잘세. 그냥 졸음을 참다. 아니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그냥 꼬박꼬박 졸다가 잘 때가 있죠. 예수님이, 근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계속 조는 사람은, 그래서 깊이 잠드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자다가 깜빡 졸다가 또 깨야 되는 건데, 이게 자다가 영 못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영원히 가는 거죠. 영원히. 저 갔다가 이제 화장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나야지 그래도 화장은 안 당하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깨어나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어떻게 했죠? 잤습니다. 예수님이 안 깨우고 있다가 나중에 깨웠죠. 그러니까 잤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도 잤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정말로 마음은 있는 것 같은데 육신이 약하다. 육신이 약해서 졸 때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 졸며 잘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기름 준비해 놓고 졸든지 자든지 해야지, 기름도 제대로 준비 안 해놓고 졸고만 있으면, 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까지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이하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은 설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의 쓸 것을 사라 하니. 아멘. 꼬박꼬박 그냥 기다리다가 하도 안 오니까 그냥 졸고 있는데 갑자기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처녀들이 다 처음부터 기름이 없는 것 가지고 온 거 아니잖아요. 다 기름을 채워서 왔는데 너무 늦게 와서 다 타버린 겁니다.
모두가 기름을 준비했는데 그것은 언제 예수님이 오실 점이라고 자기들 생각대로 준비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하고 기대했던 때에 안 오시고 조금 더 늦게 오셨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1년 동안은 예수님 잘 믿을 수 있고 2년 동안도 잘 믿을 수 있고 3년 동안도 잘 믿을 수 있고, 그런데 그냥 어느 순간이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해이해지고 다시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 그룹의 여인들은 기름을 준비했고 다른 그룹의 사람들은 교만하게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기고 과신한 것이죠. 아무리 늦게 와도 예수님께서 이 기름 준비한 만큼은 이 기름이 있을 때까지는 오시겠지, 더 준비하라고 아마 옆에서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무슨 소리냐고, 충분하다고, 이 정도면 되지, 뭐 헛소리 하지 마라, 너들이 너무 많이 준비한 거라고 그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안 온 거죠. 신앙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 예수님 잘 믿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요즘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주일학교 때 열심히 믿는 것 너무 중요하고, 중고등학교 때 믿는 것도 중요하고, 처녀총각 때 믿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 다닐 때는 막 청년들, 학생들이 너무너무 교회에 많이 몰려왔잖아요. 어른들은 몇 명 안 돼도 아이들은 너무 많이 있었어요. 너무 믿음 생활 잘한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신앙은 하나도 믿을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결혼해서 아이 키우면서 힘든 고비를 잘 넘기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백발이 될 때까지 마지막까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진짜 잘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젊은이들도 많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많은 교회가 성숙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부터 한번 11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이 함께 혼자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를 열어주소서. 아멘. 이 사람들은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기름이 다 떨어져서 옆에 사람에게 빌려달라고 했는데 옆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빌려달라고 그러는데 뭐 손톱도 안 들어가죠. 요즘 뭐 교인들이 얼마나 또 똑똑하고 야갔는데 빌려주겠어요, 여러분? 절대로 안 빌려주죠. 그러니까 막 가게로 막 그냥 막 열심히 달려가가지고 막 한밤중에 잠자고 있는데 막 급하니까 뭐 잠을 자든지 말든지 주인이 자든지 말든지 그냥 실례가 되든지 말든지 무릅쓰고 막 가게 문을 두드려가지고 기름을 억지로 채워가지고 이제 달려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게 문제예요. 막 열심히 달려와가지고 딱 오니까 권사님 어떻게 됐어요? 문이 닫혔어요. 막 달려왔는데 막 두드려가지고 막 그냥 사정해가지고 욕먹어가면서 막 이 밤에 어떤 놈이냐고 막 주인이 화내지 않겠어요? 정신 나간 놈이라고. 그래도 막 붙잡고 사정하니까 그냥 좋긴 좋습니다. 이 사람이 또 막 채워가지고 막 달려왔는데 문이 닫혔어요. 맨날 막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올 때도 막 왔는데 5분 늦게 오고 맨날 허겁지겁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을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항상 한 박자 늙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상은 한 박자 늦어도 이렇게 다 용서가 되고 또 뭐 회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안 통한단 말이죠.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문이 닫힌 다음에는 다시는 열리지. 여기 10절에 보면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이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꼭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그냥 내 식대로 왔다 갔다 그냥 정신없이 맨날 지각하고 맨날 일찍 가고 그냥 땡땡이 치고, 여러분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영적인 세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
문 안에서 그런 대답이 들려왔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문이 닫혀버리는 거죠. 기회가 끝나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 내가 아직 조금 준비가 덜 됐습니다. 조금만 늦게 오세요. 통사정을 해도 안 된다는 것이죠. 와서 우리가 막 준비해 왔는데 그냥 벌써 문이 닫혔냐고 아무리 애걸복걸해도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는다. 다시 열리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13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다시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꼭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있는 게,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한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늘 복음을 전거하는 그런 삶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이 뭐 잘못할 일이 있겠어요? 잠자면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늘 성령 충만해서 깨어서 맡긴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것이 등불을, 기름을 함께 준비한, 주님을 잘 준비한, 맞이할 준비를 잘한 사람의 모습임을 우리가 믿으시고, 주님은 오늘 그런 삶을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알지 못하는 그날, 또 우리가 생각지 않는 그날 주님은 오신다고 그러는데, 주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날마다 인정하고 깨어있는 신앙의 생활을 하는지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분들이 늘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